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렸을 적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께서 키우시던 이 강아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우람한 개였는데요. 왜 골목 주택가에 가보면 집을 지키는 그 강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서 사셨던 할머니는 어느 날 밤마다 집을 지킬 강아지 2마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황구와 백구였는데 얘네들이요 집을 지키라고 데려왔더니 날이면 날마다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장독대며 애지중지 키운 화분이며 잘못 건드려서 다양하게 깨먹은 것들부터 해서 대변을 보고 대변 위에서 뛰어다니거나 그 위에 몸을 비빈다든지, 놀러 오신 다른 할머니 친구분들을 잘못 물어가지고 봉변을 당한다든지, 할머니께서 한숨이 많이 드셨어요. 집 지키라고 데려왔더니 집을 다 때려 부순다고. 어느 날은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께서 마침 황구와 백구를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전처럼 똥개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옛날 버릇 다 버리고 새 주인 만났으니 새롭게 살아라. 새 삶을 살아라. 대략 어린 나이에 제가 듣기에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옆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같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당시 강아지들 표정을 회상해 보면 잘 알아듣고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눈만 꿈벅꿈벅 하는 건지 여하튼 할머니께서 대변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를 곁들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다 마치자 황구가 일어나더니 돌아서서 한쪽으로 가서는 뭘 했을까요? 대변을 보고 그 위에 신나게 몸을 비볐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어째 너는 예나 지금이냐 똑같나 이놈아 하시면서 얼마나 역정을 내시던지, 참 웃기면서도 할머니는 화나셨으니까 웃지를 못하고 슬프기도 했던 이날을 돌이켜보면 이 사람으로 따지면 옛사람이 온전히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전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시간 구원으로 인한 변화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으로 인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 이 변화는 어떤 정도의 변화를, 또 어떤 수준에 다다르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원은요, 이전에 있던 것을 조금 개선하거나 조금 고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던 차가 어느 날 보니 구멍이 나고 찌그러져서 카센터로 가서 그 부분만 수리 보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타던 차는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 차, 이 새 차를 타는 개념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오던 옛 본성에서 새 본성이 조금 추가로 얹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여전히 강력하게 내 인생을 쥐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잠깐 오시거나 잠깐 머물다 가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이 나의 옛 이전 본성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새 본성이 나의 이전 옛 본성을 완전히 대체하였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죄는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새 사람 되었으면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죄는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요. 또 죄는 다시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입고자 하는 이 새 사람을 완전히 표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저지하고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크고 작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을 언급합니다. 옛사람의 행보가 갖는 네 가지 특성을 바울이 먼저 제시하고요. 이어서 새사람의 행보가 갖는 네 가지 특성을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옛사람 특성부터 나눠야겠죠. 바울이 제시한 옛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네 가지의 특성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첫 구절인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중반부를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옛사람의 행보,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생활 방식, 첫 번째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허망한 생각. 방금 이제 17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해 드린 그 말씀에 이제 보이는 단어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보이셨을 겁니다. 보통 이방인은요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이방인의 뜻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이교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얼마나 가짜 우상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또 이교도들도 판을 치고 있지요. 이는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이 서신을 썼던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상업 및 문화 도시로 정평이 난 곳이 에베소였지요.
또한 아주 대표적인 아데미, 많이 들어보셨죠? 아데미라는 우상이 존재했는데요. 디아나 신전이라고도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우상의 더러운 뿌리가 넓고도 깊게 뿌리 내린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방탕과 성적 부도덕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역사가들은 에베소 이 도시를 소아시아에서 가장 음탕한 도시로 선정할 정도로 이 음란과 음행의 정점에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는요, 이 난잡한 이 성애위와 동성애를 비롯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등 온갖 이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라도 한다는 듯 아데미 신상 이 사진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데미 신상은요, 암소와 늑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잡종처럼 보이는 추하고 역겨운 검은 여신상으로 표현되었지요. 또한 아데미 신전은요, 그 크기가 커서 너비가 400m쯤이나 되었습니다. 이곳은 범죄자들이 이 피신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였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러도 이곳 신전 경내로 들어와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범죄자들은 체포와 징벌로부터 이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백 명에 이르는 이 상습범의 존재는요, 에베소의 부패와 악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나서 이 아데미 신전 안으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거대한 악의 시궁창에 떠있는 이 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정말 어려운 에베소 땅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은요, 이러한 에베소의 도시 문화 속에서 이 문화들을 날마다 마주하며 피부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올 때마다 이전에 자신들이 흥청망청 들락거렸던 곳을 다시 지나오고, 교회에서 나갈 때에는 전에 함께 방탕했던 그 친구들과 또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 하는 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옛 삶으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을 계속해서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와 같이 이 지내던 모습으로 돌아오라, 옛사람으로 돌아오라 라는 유혹을 계속해서 에베소 신자들이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생각은 또 어떻겠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 또 여기서 나오는 이들의 생활 방식,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또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 땅에서 자꾸만 하찮은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매여서 말하고 거기에 매여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이 당시 에베소 시절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흘려도 똑같이 허망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허망한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문화에 넘어가지 말아라, 옛 삶으로 돌아오라는 속삭임에 무너지지 말아라, 저항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버려야 하는 첫 번째 생활 방식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 방식, 그것이 뭐라고요?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옛 사람의 모습, 반드시 버려야 하는 두 번째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함. 내 삶의 동행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는 생각이 허망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지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고 있으니 이 바울이 바라볼 때에는요,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신자들마저,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이 에베소 신자들마저 너네들 아주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은요, 이에 비례해서 영적인 무지함 또한 날로 이렇게 커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하반부를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습니다. 수없이 전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도요,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이 뜨이지도 않고 귀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영적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마비되어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메시지에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행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자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생활 방식, 옛사람의 생활 방식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옛사람의 모습, 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세 번째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관심. 사람들이요, 고장난 브레이크에 올라탄 차처럼 이 계속해서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을 쫓아 살고 또 거기에 빠져들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죄가 육체를 어느덧 계속해서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도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되려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이러한 악의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세 번째 함께 따라 읽은 것처럼 도덕적으로 무관심해지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감각해지느냐? 내가 하는 불의한 생각, 내가 하는 불의한 행동, 이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경고등이자 영혼의 통증을 느끼는 이 기관인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세 번째 생활 방식이 뭐라고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19절 중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옛 사람의 모습, 이 네 번째, 반드시 버려야 하는 네 번째 생활 방식이자 이 마지막 종착지와도 같은 이 생활 방식이죠, 옛 사람들의. 그것은 방탕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방탕함.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벌써 다 이렇게 증발되지 않으셨죠? 첫 번째로 뭐라고요?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끊임없는 무관심,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방탕함의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함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요, 순전 이때는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순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기로 결단한 상태가 됩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지적이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어디다가 하느냐? 내 욕망대로 순전히 살겠다라고 결단하라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늘 부패합니다. 방탕에 자신의 몸이든 정신이든 다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 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이웃이든 타인이든 그들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 말하든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뒤틀린 자기 마음의 갈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도시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 성도착, 낙태,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살인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도덕적 타락이 이 방탕의 단계에 이르러서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 또 옛 사람의 특징은요, 이런 네 가지 이런 모습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권면하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옛 사람의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라도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속히 정신 차리고 속히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벌써 또 기억 속에 증발되진 않으셨지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함.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관심. 네 번째로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특징을요, 이게 옛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구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묻어 있다면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속히 깨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체화시켜야 하는 또 특징이 있겠죠. 그것은요,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옛사람의 특징도 네 가지 특징, 새 사람의 특징도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이었지요. 허망한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첫 번째 특징은요, 무엇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중심. 회개하였음에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기 생각을 100% 신뢰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100%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큰 일부터 아주 사소하다 여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답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까 버려야 할 두 번째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취해야 할 이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진리를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구하려 하고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더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답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으나 끝은 공허합니다.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눗방울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잡았다고 여기고 손으로 비눗방울을 움켜쥐었는데 손을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비로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세 번째 특징 이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특징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관심이었지요. 이것은요, 옛사람이 가진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세 번째 특징은요, 옛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으로부터의 해방. 이와 관련된 말씀 구절이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구절입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옛 사람이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해요. 복음의 메시지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요, 계속해서 스스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의 옛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사람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요,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단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울거나 슬퍼하는 수준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템포 더 나아가서 완전히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이 회개의 진정한 정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네 번째 특징, 이 마지막 종착제가 되겠죠.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마지막 종착제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탕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방탕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 어느 것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네 번째 특징은요, 오늘 말씀 주제와 동일하게 새 사람을 입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음. 이와 관련된 말씀이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 때 가졌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완전히 영적인, 새로운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능력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인 것이냐? 전에는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 때는 캄캄한 곳이 캄캄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무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건지, 도대체 내가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건지, 내가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특별한 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캄캄한지 알고, 이제는 무지가 무지인지를 알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했구나, 내가 그런 자로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싫어하실 거야. 죄에 민감해지고요, 이제는 불결함과 탐욕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처음에 구원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렸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입고자 하는, 어쩌면 우리가 입었다 확신하는 그 새 사람을 완전히 표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저지하고 못 살게 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새 사람을 입은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입었던 죄악된 옛 옷의 잔재를 계속해서 버리고 태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입었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 지나갔다,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향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다시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시 옛 옷을 입게 된다면 다시 그 옛 옷의 잔재를 태우고 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새 사람이 있기 위해 날마다 성화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반드시 취해야 될 생활 방식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중심.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옛 사람으로부터의 해방. 네 번째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음. 바울의 이 네 가지 권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날마다 내 삶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죄악된 옛 옷의 잔재를 버리고 태움으로, 계속해서 버리고 태워감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